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 지금 요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로 함께 요람을 병문하러 왔다가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람 아합 왕의 딸과 아합 왕의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도 아합 왕의 집안과 결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기에게도 위협이 일어날까봐 급하게 도망치다가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가에서 시체가 됐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장사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또 왕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야 죽는 이야기가 왕위 등극 기사보다 먼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통치 기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대로 죽은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하시야라는 남유다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세벨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편이 죽었다는 아이가 죽었다는 요람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절개, 자기의 품격,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꾸미고 외치는 모습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일 없이 예후에게 예전에 반역을 했던 시므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네 끝이 잘 될 것 같냐? 라는 식으로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너도 언젠가 뒤통수 맞고 배신 당할 거다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문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라고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고 이세벨을 니네가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세벨이 땅으로 던져집니다. 예후가 그의 실체를 밟습니다. 뭘로 시체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자기의 발로 밟았다. 아주 그냥 시체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발로 그냥 짓뭉개 버렸다 라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후라는 사람이 달려올 때 말을 미친 듯이 몰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모는 사람이라는 게 안문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몰았던 말 혹은 병거로 지디겨 버렸다라는 그림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자기를 따라 반역 행동에 동참했던 사람들과 즐기던 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술김에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를 지내줘라라는 조금은 호의성, 다 죽이고 나서 호의성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장사하려고 한즉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할 정도로 개들이 다 뜯어먹은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겼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후는 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으로 아합 왕가의 심판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 요람 왕, 그리고 그 왕이 다친 것을 보고 위문하러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후에서 위험을 떨치고 있었던 이세벨, 각자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나라 군대의 화살에 꿰뚫려 죽을 거를 걱정하면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내 나라 장관에 의해 화살로 염통이 꿰어져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저 병문안 온 것인데 나 또한 갑자기 그 병문안 왔다가 살해당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하시야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로 채워야 될지 결정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땐 죽는 것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죽고 나서야 사실 얘가 왕위가 등극된 때가 언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은 일이었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은 저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라는 거 내가 보여줬어.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 하루 죽음을 염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아하시야와 같이 죽고 나서야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은 죽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완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신의 외양을 꾸미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면서 외치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세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나봇이라는 한 영혼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학대받은 사람들의 꿈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자신에게 외쳤던 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나봇처럼 핍박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이세벨과 아하시야처럼 기고만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매듭지어질지를 기억하고 고민하며 결단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